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육반식용 공불공 이요 일가원광 색불색이라다.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고 한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한 덩이의 둥근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참 6가지 신통 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육반식용 공불공. 6가지 신통 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앞에서 만이주인 불식이라고 하는 그 계속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이주인 불식이라 하냐, 열의 장리에 친수득이라. 참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열의장이 감춰 있으니까 만이주가 이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육반식용, 이 말씀은 곧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통묘용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신통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 신통묘용은 쓸 때는 있고 쓰지 않을 때에는 텅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가지 신통, 육신통, 그것은 육신통이 아니라 육근의 작용을 말하거든요. 안이비설치는 육근, 안이비설치는 육근이, 그것이 전부 그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신통이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다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분별을 하거든요. 좋고 나쁜 것을 분별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 기억해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을 굴려가거든. 아, 지금 아침 먹을 시간이다, 지금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이야, 직장에 가야 될 시간이다. 누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하거든요. 이것이 신통이다 그 말. 6가지 신통묘용을 다 쓴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는가. 참 묘하지요. 묘해. 가만히 있어도 다 듣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 왜 그러느냐, 만이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마음이 들어서 6가지 신통묘용을 부려. 6가지 신통묘용이 그 한데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 마음이 들어서. 수신결에 보면은 이 색신은 4대 성품이 공하여 저 거울 속의 형상과 같으며 물 가운데 있는 달과 같나니 어찌 능히 요란하게 항상 알며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아니하며 드디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묘용을 느껴서 통하리요. 그런 거로 이시로되 신통과 아울러서 묘용이 물 깊고 나무 운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우리가 신통 묘용을 생각하면은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냥 땅이 그냥 갈라지고 그런 것을 신통 묘용으로 생각하는데, 이 수신결에서는 물 깊고 나무 날리고 그것이 신통 묘용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 만이주 곧 여의주거든요. 여의주가 들어서 그런 신통 묘용을 부려. 이 신통 묘용은 공불공이다. 공이지만은 공이 아니다 그 말이야. 공이지만 공이 아니다. 가득히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없다 그 말이야. 가만히 있을 때는 나타나지가 않아.
쓸 때 나타나. 그래서 물 잇고 나무 옮기는 거, 그것이 신통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난다고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그때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뭐냐? 신통묘용으로 나타난다. 자, 부르면은 대답을 할 줄 알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 그러면 대답을 한다고. 반응을 해.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꼬집으면은 아픈 줄을 알아. 그런데 그것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보입니까? 그럼 혹처럼 어디가 붙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전혀 없어. 그것이 고이다 그 말이야. 피어있는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면 대답을 하고 꼬집으면 아프고 참 묘하지요. 그러나 공이면서도 온갖 일을 다 꾸며내고 싸우고 울고 불고 웃고 남을 속이고 화낼 줄도 알고 온갖 작용을 다 한다고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공인데 움직이면, 작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불공이다. 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없는 것 같은데 천 가지 만 가지 온갖 작용이 나타나. 그래서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아니하면서도 또한 공하다. 자, 물속에다가 소금을 풀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짠맛이 생기게 되죠. 물에다가 소금을 풀면은 짠맛이 생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에다가 소금을 풀었어요. 그래서 짠맛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도 맛을 보면은 짠맛이 분명히 난다 그 말이야. 악교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붙는 성질을 가진 거, 풀도 풀에 붙는 성질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붙는 성질은 분명히 그 속에 있어서, 갈마 있어서 그것을 붙이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 말이야. 악교나 풀이. 자, 일가원광 색불색, 일가원광 색불색. 한 덩어리, 일과라고는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에 둥근 빛, 한 덩어리에 둥근 빛. 이것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덩어리의 둥근 광명은 빛이면서도 빛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좀 이상한가요? 빛이면서 빛이 아니다. 한 덩이 둥근 빛은, 일가원광은 만이주의 빛을 말하거든요. 우리들은 마음에 갈마 있는 만이주, 만이주에서 그런 빛이 나오라. 찬란한 빛이, 즉 우리들의 청정한 자성, 자성에서 나오는 지혜 광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원광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깨달은 경지에서는 분명한 색이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죠. 그래서 불색, 곧 빛이 아니다. 그 자리를 깨달아야 그것을 쓰는 것이지, 그 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6가지 작용이 괴로운 벌레망상이요. 아니 비설치는 육근이 작용해서 그것이 신통묘용인데 그 이치를 모르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보면은 때로는 그것을 벌레망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통묘용을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따라서는 신통묘의 따위는 그것은 헛소리라고, 공이다 하고 본다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깨달은 경지에서는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신통묘용이 분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깨닫는 경지에서 보면 이것은 오직 경지에 따라서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하느냐, 그 이치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공하기도 하고 공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육반신용은 6가지 신통묘용을 말하는데, 6가지 신통묘용, 이것은 육신통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6가지 신통, 육신통을 따라 세울 것은 없고 안이비설신의 이 육근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진여불성 가운데 만이주를 찾으니 육근 이대로가 전체로 신통이며, 육근 이대로가 신통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진여대용이다. 진여대용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열애장을 열어서 만이주를 엿지 못하면 육군이 모두 6가지 도적, 곧 육적이 돼요. 열애장을 열어서 만이주를 얻어서 진여 자성을 깨치면 육군 전체가 육신통, 즉 진여 대용이 된다는 것이다. 참 이 육군도 깨달은 입장, 깨닫지 못한 입장, 거기서 육적이 되고 여기는 육신통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를 통한 전체 진여 대용, 이것이 공이면서 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이란 일체 명상이 다 떨어진 쌍차, 이건 가리는 거, 쌍차를 말하고, 공하지 않다는 것은 단공이 아니라, 끊어질 단자 단공이 아니라 거기에 묘유, 묘할 묘자 이를 주다 묘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쌍조, 비추는 것, 쌍조를 말한다. 그래서 6가지 용이 공했으면서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않으면서 공했으며, 진공이면서 묘유이고 묘유이면서 진공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쌍차이면서 쌍조이며 쌍조이면서 쌍차하여 차조동시가 되는 것이니, 중도의 참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으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이주를 완전히 얻고 보면 반신용 가운데서 중도의 대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6가지 신통묘용이라고 하여 6가지가 각각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이다. 예를 들면 불덩이는 하나인데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구멍이 여러 개 있어. 하나의 불이 여러 개의 구멍으로 비치는 것과 같으니 그 구멍마다 다 비춘다 그 말이야. 그 구멍마다 딴 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불은 하나인데 구멍이 6개 있어서 마치 6개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덩이 둥근 빛이란 자성을 말함이니, 자성의 진여 본성은 똑같아. 둘이 아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비치는 신통묘용이 바로 자성이라는 한 덩어리, 광명이 바라는 6가지 여러 가지 작용이라는 것이다. 6가지 신통묘용이 한 덩어리의 둥근 빛이요, 한 덩어리 둥근 빛이 6가지 신통묘용인 것이다. 한 덩어리 둥근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라는 말은
일가원광 색불색, 긍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부정을 한 것이라면, 앞에서는 부정, 앞에 말한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는 것은 부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긍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막고 비추고 차이서 차이조, 뒤에서는 비춰서 막은 조이차 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막고서 비추며 비춰서 막으니 막음과 비춤이 동시인 곧 서조 동시요, 중도 정의를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자성을 바로 깨쳐서 열애장 속에서 만이주를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말씀입니다. 중도 정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19장을 다시 한번 원문을 살펴보면은, 육반식용 공불공이요 일가원광 색불색이라. 6가지 신통묘용은, 우리가 21세 육군을 말해요.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그 자리에 신통이 나타나.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신통인 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일가원광 색불색, 한 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일과 한 둥근 빛, 이것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이비설생 육근을 가지고도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그 자리가 바로 신통이고, 그 자리를 알고 못 오면은 6가지 도적으로 보인다, 그 말. 일가원광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보면은 그 자리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참 그 어떤 일을 볼 때 그 이치를 아는 사람, 또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한 물건, 한 생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19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설명하겠습니다. 정오완 득오력은 유중내지 난 가특이라.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한을 깨끗이 한다. 오력을 얻으면 유중내지 난 가특이라. 증득해야만 알 뿐 헤아리긴 어렵다. 오직 증득을 해야 그것을 안다. 헤아리기는 가히 어렵다, 그 말이야. 정오한 득오력이라. 정오한, 맑을 정자, 오한, 5가지 눈, 득오력. 5가지 눈을 청정하게 하면 5가지 힘을 갖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5가지 눈을 청정하게 하면 5가지 힘을 갖춘다. 오한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곧 오한을 얻는 것을 말하거든요. 결국은 내 것으로 가지는 것, 만들어 가지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이야. 깨달음을 이루고 보면 오한과 오력을 얻게 돼. 굳이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도 오한과 오력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실체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만이주, 곧 여의주거든요. 여의주가 바로 우리들은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마음이 바로 여의주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의주 가운데는 지혜와 자비, 공덕과 행복, 평화와 자유도 모두 우리들 마음속에 갖추어 있고, 여의주에 이것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여의주가 가지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능력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법시 생활이요, 생활시 불법이다. 여의주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불법시 생활이고 생활시 불법이다. 불법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 가운데서 불법을 빛내는 것, 우리는 그같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소중한 능력과 그런 그 공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유증 내지 난가측이라.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증득을 해야 알지. 그 자리를 증득을 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 말. 증득하지 못하면 가히 헤아리지 못한다,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유증 내지 난가측이라. 우리가 오한을 깨끗이 하고 오력을 얻었는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해줘도 모르고 손에 쥐어줘도 몰라. 깨달은 사람이라야 확실하게, 아 그래, 그게 맞아. 만행만덕과 무량한 공덕,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말. 자, 법성계에도 증지소지 피여경, 증득한 지혜, 깨달은 지혜라야 그것을 알지. 그 나머지는 알기 어려운 경지다 그 말씀. 자, 사과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 사과를 먹어보지 못하지 않으면, 사과를 먹지 않으면 그 사과가 신 것인지 단 것인지 모른다 그 말씀.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여인음수 냉난자지.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찬물인지 덕인지 그건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말씀이에요. 여인음수 냉난자지. 자, 김이 나는 걸 보고 얼마나 따뜻하다고 가늠하는 정도로는 참으로 아는 경지가 아니다 그 말. 부처님의 경지, 증득한 경지,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분별이나 사유심을 가지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그 경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망상으로 이러니 저러니 헤아리고 재봐, 그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말씀이야. 중생의 마음으로 아무리 헤아려 봐도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알 수가 없다. 망상하고 분별하는 사유심으로 열의 원각 경지를 측량하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 반딧불은 불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사를 태우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야. 말이 돼? 안 된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자, 사정이 그러하니 깨달은 사람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겠는가. 참, 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참으로 참 깝깝하셨을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게 이를 수 없는 그런 그 경지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부처님께서도 49년간 설법을 하신 뒤에 나는 일찍이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 말. 그것은 깨달은 사람들끼리나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유나 사량 분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49년간 법을 설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실체를 제대로 짚어주기 못했기 때문에 유중 내지 난가특이라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알지 그 외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안목과 차이를 우리는 보통 꿈을 꾸는 사람과 꿈에서 깬 사람의 차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눈먼 맹인과 눈뜬 사람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중 내지 난가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을 크게 완벽하게 깨달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측량할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할 높은 장소를 설정을 하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공할 뿐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깨달을 증자, 증명할 증자, 오직 증득을 해야 한다 하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증득한 것, 그 나름대로 깨달은 것, 그 나름대로 아는 것도 또한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고 말씀이에요. 높이 있는 것을 한 단계쯤 가까이 내리고 우리가 한 발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위에서는 한 달 내려오고 우리는 한 걸음 올라가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보자고 말씀이에요.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오한, 다섯 눈자, 눈한자, 다섯 눈이란 첫째는 육안이니 우리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말하고 우리들의 눈을 말해 육안. 둘째는 하늘천자 천안이니 색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 멀고 가까움과 안과 밖,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안이라고 한다고. 셋째는 해안이다. 지혜의 자 해안. 이승의 사람들이 가진 눈으로서 연기의 실상을 보는 지혜의 눈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넷째는 법안이니 법법자 눈한자. 보살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체 법물을 비춰보는 지혜의 눈을 말하고 다섯째는 부처볼 자 눈한자 불안이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서 일체를 알며 일체를 비춰보는 눈이니 앞에 네 가지 눈을 모두 구비한 눈을 말한다. 중생이 깨치지 못했을 때는 육안은 육안대로 천안은 천안대로 각각 다르지만 확실히 깨치고 보면 다섯 가지 눈이 서로 통해서 하나가 된다. 앞에서 그것을 여섯 가지 신통 묘용이 한 진여 본성의 묘용으로서 그 비치는 문만 다를 뿐 그 근본 자체는 똑같다고 말한 바와 같다. 오한을 비록 각각 다르게 말하였지만 그 근본 자체에 있어서는 육안이 곧 불안이요 불안이 곧 육안인 것이다.
유관이란 중생의 유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깨치면 유관 이대로가 불안이며 불안 이대로가 유관일 뿐, 유관밖에 따로 불안이 없으며 불안밖에 따로 유관이 없다. 그래서 천안, 하늘천자 눈한자, 천안 그대로가 해안이며 법안 그대로가 불안이며 오한 전체가 서로 융통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한을 차별적으로 보아서 유관을 버리고 천안을 얻고 그렇게 해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불안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구경각을 깨닫고 보면 바로 오한을 모두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영가스님은 바로 이 오한을 깨끗이 하면 오력을 얻게 된다고 하셨다. 오력이란 37도 품의 하나로서 첫째는 믿을 진짜 실력이니 신근을 증장케 하며, 믿는 뿌리거든요. 신근을 증장케 하여 모든 삿된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며, 둘째는 정진력, 정지를 한다고 할 때 정진력이니 전긴근을 증장케 하여 신체의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이다. 셋째는 염력, 생각할 염자 염력이니 염근을 증장케 하여 모든 사념을 깨트리는 것이며, 넷째는 정할 정자 정력이니 정근을 증장케 하여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며, 다섯째는 지혜자 해력이니 해근을 증장케 하여 삼계의 모든 미혹을 끊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가지 힘, 곧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힘을 말한 것으로서 그 한 힘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말하자니 다섯 가지 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한이든 오력이든 전체가 다 진여 대용인 것이니 실지에 있어서는 오직 열애장 속에 있는 만이주의 작용일 뿐인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다른 쓰임으로 보아서 다섯 가지로 나눈 것이니 여럿으로 나누어 볼 때는 천차만별의 작용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열애장 속의 만이주 한 덩이 둥근 빛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물건이 각각 따로 있어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눈이 다섯 개의 눈이고 다섯 개의 눈이 하나의 눈이며 하나의 힘이 다섯 개의 힘이고 다섯 개의 하나의 힘으로 원흉무해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원흉무해한 진여 대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깨쳐야만 할 뿐 헤아리긴 어렵다고 하였듯이 우리가 진여 대용을 알려면 반드시 증득해야 되고 정해야 되고 구경각을 성취하여 체득해야지 해오나 신혜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선가에서든지 교가에서든지 증명할 증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대용인 오한과 오력을 얻으려면 오직 증득할 증자 증해서 증도를 정등각해야지만 알지. 그렇게 하기 전엔 누구도 절대로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가 스님의 이 말씀은 자성을 깨친 대광명 가운데서 말씀한 것이지, 눈 감은 봉사가 어찌 이 대광명을 볼 수 있겠는가? 눈을 감고 앉아서 아무리 지녀가 어떻고 오한 오력이 어떻고 해보았자 봉사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 근본 대광명은 보지 못하니 오한을 쓸 수도 없으며 오력을 쓸 수도 없으니 오직 눈을 떠야만 한다는 것이다. 눈을 뜬다는 것은 제8 아리아식 근본 무명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이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실제로 눈 뜬 사람이 아니다. 제8 아리아식 무기무심의 마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죽음 가운데서 삶을 얻고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눈을 뜬 사람일 것이다. 진여본성을 확실히 깨쳐서 일체 종지를 성취해야만 부처와 조사가 전한 오한을 얻고 오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참으로 깨치지 않고서는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공부라고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오한 득오력은 유중내지 난 가특이라, 오한을 깨끗이 해서 오력을 얻으면 증득해야만 할 뿐 어떤 생각이나 이를 가지고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 자리는 오직 깨쳐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경리가영 견불란이나 수중착월 쟁염득이라.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이 거울 속의 형상을 보기는 어렵지 않아. 물속의 달을 붙들려고 하나, 물속의 달을 붙들려고 잡을 착자거든요. 월쟁염득가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경리간영 견불란, 거울 속의 형상이야. 보기 어렵지 않겠지만, 아니 거울을 놓고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경리가영 견불란,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 거울 속에 비친 형상, 그것은 전부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비추면 그대로 다 비춰주기 때문에. 자, 이것은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안목으로 볼 때는 어떤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이주나 여의주의 작용과 본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거울 속의 형상을 잘 보면은 잘 보인다고 말이야. 형상을 보면 얼굴에 화장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옷을 잘 입었는지, 옷 매무새가 어떤 것인지 거울에 비춰보면 그대로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어떤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 그것을 보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은 허상이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보는 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이주의 작용은 어떤가? 우리도 마음작용, 여의주. 우리들은 마음작용 역시 활발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육반신용 공불공이라 6가지 신통명이 공화돼
공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어. 6가지 신통명을 갖춘 한 물건이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야. 그 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만이주의 작용이다 그 말. 그렇다고 해서 만이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실체는 아니다 그 말. 한 물체는, 한 물건의 실체는 아니면서 또한 물건의 작용이다 그. 분명 작용은 하지만은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울에 비유하면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내가 걸어 가면 그림자가 따라와. 이 불교의 공부는 반조하는 공부이거든요. 반조. 밖으로 쫓아가는 공부가 아니고 안으로 비추어보는 공부. 그런데 일체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모두가 다 바깥인연, 바깥 경제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안으로 찾을 줄을 모르고 안으로 반주할 줄을 모르고 내 마음속으로 반주할 줄을 모르고 자꾸 마음을 밖으로만 향하고 있다고 말. 밖으로만 쫓아가고 있어.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헛것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 헛것만 쫓는 그것이 바로 경리간형이다 그 말씀이야. 밖에 있는 것, 헛것을 쫓지 말고 안으로 자꾸 비추어 보면 온갖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그 말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또 누구한테 좀 연락이 안 오는가? 뭐 좀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참지를 못하고 기어이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자꾸 일을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생들은 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 뭐 좀 좋은 일이 없을까? 누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끌려다녀.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은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마음이 허전해. 내가 오늘 왜 이랬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마음을 돌려서 안으로 비추어 보려고 하면, 반조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밖으로만 향하지 말고 안으로 내 자신을 반조해 보려고 살면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심심하게 있어도, 혼자 있어도 마음 가운데 외롭고 힘들 것이 없어. 오히려 흐뭇하다 그만. 뭔가 마음에 꽉 찬 것 같고 한가하고 뿌듯하고 그런다. 여유가 있고 하루 종일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으로 반조 공부만 하고 있어도 자기 마음을 찾아보고 있으면 안으로 흐뭇하고 스스로 뿌듯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내담는 것, 그것만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못해서 한이 되고 병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그 12장에 보면은 수무념, 수무생, 누가 무념이라고 하고 누가 무생멸이라고 했던가. 온갖 괴로움, 그것이 다 생멸변화에서 비롯이고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모든 고통이 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비롯이 되는데, 알고 보면은 누가 밖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고 밖으로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벌려놓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런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안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반조의 생활, 그런 공부를 표준 잡고 공부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